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은 갈림길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해야 하는 거지? 누구를 만나야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순간순간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대로 판단해야지 우리가 잘 살게 됩니다. 하루하루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오.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오. 수없이 많은 그 갈림길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결정해야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주의 길, 이 주의 길을 붙잡, 오늘 전체 설교의 결론과도 같아요. 주의 길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갈림길에서도 주의 길을 갑시다. 시작. 갈림길에서도 주의 길을 갑시다. 서로 인사도 했지만 인사만 한 게 아니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갈림길에서도 주의 길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그 길을 걷는 자를 기뻐하셔요. 오늘 제가 27장에서부터 한 30장까지를 쭉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게 돼요. 그런데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까지. 네, 잘했어요. 여기까지. 생각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생각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갈림길에 섰을 때 생각으로 사냐, 아니면 기도하며 사느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30장까지 읽으면 늪에 빠진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가 누군가 하니 다윗입니다. 다윗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지금 9번째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름과 걸맞지 않는 다윗의 결정과 삶을 우리가 또다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영웅이죠. 골리앗 거인 앞에서도
용기 백배하게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건들지 않겠노라, 죽이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서 나발을 죽이러 가다가 그의 지혜로운 아비가일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그 분노의 칼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의 신세, 참 마음이 아주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시험과 유혹을 아주 잘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오늘 안타깝게도 그가 늪에 빠지고 말아요. 제가 오늘 늪이라는 단어를 좀 쓰게 될 겁니다. 늪에 빠졌어요. 늪이 어떤가요? 늪은 점점 거기에 깊이 움직이면 더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늪에 빠지는 거 아니? 생각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결국 그 생각의 늪에 빠졌던 다윗은 절망의 늪으로까지 빠지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이 그의 삶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지금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지쳐 있어요. 그가 도망자로 어느덧 근 8년을 넘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함께 600명의 부하와 그의 가족들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먹여갈 것인가, 많은 염려,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이 하나님을 놓치며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자기는 이제 곧 사울의 손에 꼭 잡히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피해왔지만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겠다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 잡힌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내 존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이렇게 가만히 밤 자지 않고 문제를 붙잡고 생각하다 보면 점점 더 부정적이고 점점 비관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든가요? 보십시오. 또 그래서 이 광야,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 그것이 상책이다 생각을 하며 결국 세상과 타협하는 길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사울의 손에서 그러면 벗어날 거야.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안식 내지 평안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그는 하나님께, 1절이 다윗이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지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쏙 빠지면서 그 마음의 생각대로 결정해 놓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실 이것이 다윗과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아. 다윗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주 믿음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이 그 마음의 결정대로 움직여버린, 그리고 현실만 바라보고 결정해버리는 그런 모습, 마치 믿긴 하지만 내 생각에 앞서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윗에게서 보입니다. 영적인 것보다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영원한 것보다 아주 일시적인 평안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에 고정이 되어가지고 그만 그 생각에 묻히다 보니 문제가
아주 커 보이는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윗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어디 그 이스라엘 땅이 숨어 있으면 금세 사울이 알고 쫓아와. 사람 믿을 게 없어.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그 600명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이 일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 사무엘까지 자기의 버팀목이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 이 도망자의 신세가 언제 끝을 맺을까? 너무너무 힘겨워요. 그러다 보니 생각이 앞서고 조금 쉬운 방향 쪽으로 결정을 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망명을 해버려요. 블레셋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아주 적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나름대로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뭐냐면 다윗이 만약에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결정했다면 이 결정을 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으면서 기도하면 왕으로 세워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지금 8년을 넘게 광야 세월을 지냈지만 이 광야를 통해서 자신에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광야를 통해서 자신이 훈련되어 가고 있는 거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같이 양의 우리에 있던 사람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런 훈련들을 하시는구나 분명코 깨달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 속에 가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런데 사단의 공격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만 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현실을 보고 자기 환경 생각 그걸 계산하면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 생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서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에는 타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우들을 많이 범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려요.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주변에 선교하시는 분들 또 기관을 맡은 분들이 목사님 좀 함께 동참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하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려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함께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이제 처음에 막 하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근데 어쩌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곧바로 자기 이제 생각은 막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이건 맞는 거라 생각을 하면서 아예 문자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분명히 기도문으로 이렇게 쭉 쓰는데 아예 그렇게 그냥 하고 아주 보면서 조금 어리둥절하게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내 생각이 이게 딱 답으로 여기면서 그걸 밀어붙이는, 우리가 종종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뭐 이렇게 이게 어떻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막 열받고 막 힘들어하고. 근데 여러분, 기도와 생각의 차이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필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생각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주문해 오듯이 내지 하나님께 막 강요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게 기도예요. 풀어야 될 현실이 있지요. 그리고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두렵고 답답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 너무 그 상황만 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아렵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 그것도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니다 하고 거절하셔도 그것을 응답으로 받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의 생각으로 지금 자기의 그 어려움의 상황을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다 보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현실만에 급급해가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순간의 결정 내렸지요.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27장, 28장, 29장, 30장을 이렇게 쭉 가면서 다윗의 그 처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참 안 됐어요. 그리고 아주 절망의 늪에까지 도달해버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16개월이라는 1년 4개월의 그 시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시간 같이 보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의 늪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게 되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도, 아니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면서도 그냥 도리어 아무 도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관한다 이 말이지.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현실만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느냐, 이 싸움이 신앙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보고 하루를 지내요. 근데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림자만 봐요. 어두컴컴한 그림자만 봐요. 근데 만약에 이 그림자만 보고 있는 사람이 왜 태양이 나를 비춰주지 않냐고 불평한다면 이건 참 어리석죠. 아니, 돌리면 되는데 태양 쪽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자꾸만 그림자가 보여요. 어둠이 보여요. 비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깊은 늪에 빠져 있어도 그 늪으로부터 반석 위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라는 것,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은 내 경험, 내 필요, 내 환경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꽤나 정확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문제 중심이니까 아주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생각의 존재인데 생각하며 사는 거,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 현실을 확실한 그런 생각 속에 사는 걸 왜 하나님께서는 생각대로, 소견대로 살지 말라 하실까? 왜냐하면 그 생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55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생각대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마치 땅이 하늘과 다름처럼, 아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훨씬 더 높다 그랬어요. 이 말은 네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말해서 기도하며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면 내 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에 늪에 빠지면 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 세상적이에요. 아주 타협하기 일 잘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함을 확인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 마치 태아의 탯줄처럼 말이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늪속이 아니라 기도의 반석 위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요.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거절하셔도 계속 기다리게 하셔도 저는 기꺼이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확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 속에 빠져있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인가 시글락인가. 시작. 여기 4절 이후에 이제 광야에 도망다니던 이 다윗이 드디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다윗이 요청을 하지요. 어떻게 왕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방의 한 동네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기스 왕이 가라 해서 허락된 곳이 시글락이라는 곳이. 그래서 시글락에서 16개월, 1년 4개월 동안 살게 되었다. 그렇게 4절에서 7절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 속에 이제 좀 더 편안하고 좀 발을 쭉 뻗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한번 잘 보셔요. 결국 이제 그 땅에 왕이 있거든요. 아기스라는 왕.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돼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 대적의 나라의 신하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장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만, 그래서 좀 안전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마치 늪에 빠지면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거기 시글락에서 이제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이 그 군사 600명과 함께 주변 민족들을 이렇게 침노를 하면서 소위 약탈을 해요. 먹고 살아야 돼. 그럼 이제 아기스가 가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냐고.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그리고 이 그술 사람을, 기르스 사람을, 이민족을 침략을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요, 제가 유대 네겝과 유다의 네겝과 그리고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제가 오늘은 무찔렀습니다. 이게 지금 블레셋 사람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다른 민족을 쳐도 이게 아직도 이게 좀 의심스럽네. 그런데 소위 자기 동족을 쳤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예 다른 어떤 말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그리고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가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믿어줘요. 그러면서 넌 진짜로 내 정말 충직한 신하구나. 내가 당신을 믿는다. 여기까지 좋았다 그래. 그런데 더 설상가상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조국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1년 6개월 동안 그냥 철저하게 아기스의 충직한 신하처럼 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입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과 그의 함께한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싸우러 가자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고, 난 못 간다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유다를 쳤다 그랬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함께 그 싸움에 동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28장 1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참가해야 돼. 그리고 29절에 9장에 가니까 드디어 싸움의 전열에 함께 동참을 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건요 완전히 다윗의 정치적인 생명 끝장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렸다고 하면 자기의 미래는 이제 없어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후위를 도모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뭐 앞으로 뭔가 지도자가 될 사람 일본 쪽에 딱 서가지고 지금 일본 편을 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그랬다고 쳐보세요. 나중에 청문회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혹여라도. 지금 다윗이 영락없이 이게 오도가도 못할 상황 가운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동족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여태까지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신임을 얻고 지내다가 아예 그냥 자충수에 빠진 거예요. 이제는 내 백성을 쳐야 되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갈 때 좋은 것 같은데 전차적으로 꼬이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천만 다행인 것은 옆에 있는 블레셋 장수들이 아기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 다윗을 어떻게 믿냐고. 이번에 이 싸움을 할 때 요것이 이제 다 이 사울에게로 다시 돌아가려고 우리 목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 사람이 지금 다시 자기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가면은 받아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런 위험한 인물을 어떻게 이 칼을 들게 하고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기스도 생각하니 이게 맞는 것도 같아. 그러니까 다윗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랑 같이 가서 이렇게 함께 싸우고 싶은데 내 부하들이 너를 아직도 못 믿는구나. 참 안타깝다. 그래서 너 그냥 여기서 이 전선에서 이탈하고 돌아가라. 그럴 때 다윗이 마음에도 없는 말에 왜 그러냐고. 너도 싸우고 싶은데 막 그래요. 하여간에 익숙해져 있어 거짓말하는 게. 그러고 이제 가라 그러니까 그 600명을 데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 땅으로.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그 돌아가는 뒷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 다윗이 참 마음에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왜 이래야 되는가?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가? 내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내가 블레셋을 막은 사람인데 내가 동족을 쳐야 될 그런 자리에 서 있다니. 다행히 피해는 가지만 내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진 그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힘없이 집으로 갔어요. 시글락으로 갔는데 아니 눈이 갑자기 크게 뜨이는 거야. 연기가 이렇게 오르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불타버렸네. 그리고 아이 한 명도 없이 모든 여자들과 모든 자녀들이 전부 다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없는 그 3일 사이에, 그 600명이 빠져나간 3일 사이에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조리 다 모든 물건들과 모든 생명들을 다 이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것을 본 600명 이 사내들이 넋을 놓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성경 30장 3, 4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울 이 남자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실컷 울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누구 한 사람 말할 것 없이 함께 그냥 다윗을 보더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이끌어와 놓고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 하면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다들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모든 것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까요? 다윗의 치부를 왜 드러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의 늪 속에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저 평안만을 찾고 나아가면 과거에 영광이 있었지요, 과거에 승리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큼 어려운 지경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모든 것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한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참 그것에 관심이 갔어요. 뭐냐면 마치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살랑살랑 바람을 심었어, 우리는. 선선하고 좋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나중에 나를 덮치는데 미친 바람이 되어가지고 집도 날려버리고 그냥 모든 것 다 쓸어가 버리는 광풍을 거두게 되었다고 꼭 이 지금 다윗의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블레셋에서의 그 16개월 속에 자기 정체성을 잃었어요. 하나님 의의 백성인데 거짓 일삼았어요. 아기스의 우산 아래에서 거기서 평안을 도모했어요. 아주 세속적이 되어버렸지요. 타협을 했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어떤 민족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침체되어지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아주 중요한 원리. 우리는 자꾸만 당장의 어려움과 문제를 그것만 모면해 보려고, 적당히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내 생각은 꼬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도리어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봅시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며 또 현실 문제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육적인 그리스도 되면 안 돼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광야입니까? 아니면 시글락입니까? 시글락은 잠시의 평안이 와요. 안전이 좀 보장이 된 것 같아요. 먹을 것도 해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이 채워지고 안정감을 누리는 곳, 바로 그곳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바로 지금 그곳이 시글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공고함 속에 허덕이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거짓과 속임수의 이 삶 속에서 그냥 뭐 적당히 살아가면 되지, 나도 조금 하고 살지 뭐, 그렇게 혹 마음 먹고 산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가 시글락입니다. 더 이상 그 시글락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시글락은 우리의 영성을 무너지게 합니다. 무뎌지게 합니다. 무력해지게 합니다. 오늘 그 시글락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뿌리고 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다윗 고단했어요. 물론 힘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힘을 얻었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고단하고 힘들었던 광야 속에서 그는 더 왕의 그 모습을 회복하며 채워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혹시 지금 광야 같더라도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시글락에 가서 좀 쉬고 싶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왜 나를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는지, 왜 나를 기댈 것 없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인 것을 깨달아요. 그 속에서 왕의 자질을 갖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거둘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단해서 좀 등지고 싶어도 그러면 안 돼요. 내 모든 것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모든 것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위태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안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해요. 여러분, 시길나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갈림길에 내 생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 안 돼요.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너무나 다급했어요. 많은 생각들이 막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다급한 상황 속에 보통 이럴 수 있거든요. 이제 끝내자, 끝내. 나도 끝내고 싶다. 이제 다 끝이다 하면서 그냥 잠포자기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야, 나도 죽고 싶다. 야, 빨리빨리 던져라.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이 정신 차려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0장.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 시절, 다시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내 생각의 늪에서 일어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요. 다시 일어나세요. 일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힘 얻어서 승리의 길 또 힘차게 걸어나가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